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가장 첫 번째 기억나는 왕이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그 왕도 기억이 날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그 왕의 이름도 아시는 분이 있고 알쏭달쏭한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분은 오늘 성경에 나온 르호보암입니다. 불행히도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는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새로 세워진 왕국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지요? 끝자리가 다 보암으로 끝납니다.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름이 비슷한 두 왕이 있는데 같은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면 됩니다. 나는 원래 역사에 관심이 없다 그런 분들은 조금 듣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TV에 사극은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극 보는 마음으로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성을 재건할 때에 젊은 일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를 공사하는 모든 일의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믿는 대로 일을 잘했습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 선지자가 희한한 일을 했는데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그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12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맡기리라. 이 땅이 지금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10지파를 너에게 책임지우리라. 다만 이 백성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지파는 주시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짠가 가짠가 진짜 선지자인가 괜한 이야기인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과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솔로몬이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얘기 자체는 반역입니다. 왕에게 말 그대로 왕권을 도전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눈치를 채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정치적 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소식을 듣고 조국 땅에 돌아옵니다. 많은 백성이 그가 인물이었던 것을 알고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고요. 요즘 말로 하면 야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의견을 다 가슴에 담아서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의견이 뭔고 하니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세금이 과하고 수많은 공사에 우리를 동원했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 그 아들 당신은 우리의 짐을 많이 덜어달라. 이게 백성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르호보암 왕이 백성의 고충과 아픔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눌렀어요. 살만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만. 숨쉴만 하니까 불만이 터지는구만. 저걸 내가 꽉 눌러야 돼. 그래서 찍소리 못하도록 확 그들을 막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왔고요. 나중에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의 왕가를 따를 이유가 없다. 백성의 원한을,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윗을 우리가 왜 쫓아가겠는가? 우리는 나라를 별도로 세운다. 그리고 10지파 전부가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이 속한 유다 지파만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베냐민 지파가 붙었습니다. 10지파 전부는 다 북쪽에 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초대 왕으로 당연히 여로보암이 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3000년 전에 가슴 아픈 분단의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펼쳐졌습니다.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평안했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 자신이 정통 왕이 됐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조그맣게 남겨놓고 다 떨어져 갔어요. 르호보암이 내 땅을 찾으리라. 그리고 악한 무리를 심판하리라.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명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택하시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 약속대로 그의 아들인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저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나라를 분열시켜 별도의 이스라엘을 만들었으니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명분이 있다. 이 싸움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18만 명의 거대한 군대를 유다와 베냐민에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전면전을 준비하며 출전했습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명분입니다. 여로보암은 할 말이 없겠죠. 르호보암의 왕을 쪼갰으니까, 말 그대로 두 개로 만들었으니까 할 말이 없겠지요? 아니요. 여로보암의 명분은 더 강합니다. 르호보암 아니라 솔로몬이라도 다윗이라도 백성이 없으면 임금이 없는 거야. 모든 백성이 그것을 원하는데 들어주지 아니하고 백성의 모든 불만을 한마디로 힘으로 누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포기하는 거야. 따라서 르호보암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게 여로보암의 명분입니다. 자, 갈랐을 때도 봐라. 반반으로 쪼개진 게 아니야. 전부 다 북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만큼 왕에 대한 불신, 배척, 이게 백성들 마음속에 강하다.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게 여로보암의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그가 선지자를 만났던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벌써 그 선지자가 옷의 10조각을 찢어주면서 당신은 10지파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예언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쪼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는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열이야말로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이고 백성들의 바람이고 나는 명분 있는 일을 행했다. 이게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명분입니다. 두 명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8.15 광복을 앞두고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와 오늘 우리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이웃의 일본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끌려갔고요. 생명을 잃었고요.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정책으로 중국까지 침략을 했고 중국에서도 수많은 살생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일본이 명분이 있어요. 무슨 명분인 줄 알아요? 우리 발전한 일본의 문화를 주변 모든 나라에게 전해서 이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일본과 같은 발전된 문화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명분입니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총을 통해서라도 아시아를 통일하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일본화시켜서 일본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힌 겁니다. 오늘도 명분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독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부딪힙니다. 일본이 자기네 거래요. 우리는 말도 안 된다 그러죠. 저도 잘 모르지만 거기 우리나라 사람이 있잖아. 근데 왜 자기 땅이라 그래? 말도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계속 외교전을 펼치고 교과서를 바꾸고 독도는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를 가지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때로는 비행기도 날리고 위협도 합니다. 여러분, 독도와 센카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섬이에요. 사람도 못 살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섬인데 요즘 와서 저렇게 날뛰는 겁니다. 옛날에는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독도도 마찬가지지만 센카쿠 열도와 같은 수많은 남중국의 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섬을 차지함으로 많은 어족 자원이 내 나라의 것이 되고 바다 깊숙이에 있는 석유와 가스와 수많은 것들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명분을 내세우고 우리 영토와 가깝다, 어디와 가깝다 계속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 섬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명분의 싸움입니다. 그 명분의 싸움의 뒤에는 실리 추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과 수상 뒤에 있는 모든 백성이 같이 원하는 거예요. 센카쿠 열도에 일본이 주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 중국에서는 일본산 불매운동, 일본 대사관의 앞에서 아주 극렬한 데모, 태극기를 불태우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명분이라고 말하지만 명분 뒤에는 실리 추구가 있고 집단의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의 이기주의는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해하면 가능하지만 집단과 나라의 이기주의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쟁과 싸움은 지속이 됩니다.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출전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스마야를 불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해 주었습니다. 스마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전달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볼 때는 가슴 아픈 분열이지만 이 분열이 내게서 났느니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 못하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외면할 수 없어요. 원치 않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전쟁에 출전했음에도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자기의 장막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분을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첫 번째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너희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되찾아야 되고 갈라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명분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싸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갈등의 해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르호보암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 이 나라가 왜 갈라졌는지 아느냐? 왜 열 지파가 저렇게 떨어져 나갔는지 너는 돌아볼 수 있지 않느냐? 너와 내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가는 너희들의 죄야말로 결국 이 나라를 쪼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 이것을 사실은 르호보암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이거는 다윗 때부터 주신 내 나라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누가 못 뺏어가요. 반드시 내가 얻어야 됩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명분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명분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명분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백성이 원하는 것을 왕이 듣지 않아 갈라서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때로는 아픔을 참고 이 민족이 변화되도록 또 다른 노력도 기울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나쁘게 말하면 백성을 등에 업고 나라를 쪼갭니다. 그 옛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기를 나라가 쪼개졌을 때에 당신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리라 말씀했는데 여로보암은 나라 쪼개고 왕이 된 다음에 제사장들을 탄압을 했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쪼개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보다 우상을 강렬하게 섬기는 왕이 됐습니다. 타락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행한다는 대표적인 말은 다윗의 길로 갔다. 악한 길로 간다고 하는 상징적인 말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이 된 겁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눌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픈 역사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속에는 이 식민지 역사뿐 아니라 그 옛날에도 수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왜구와 임진왜란과 수많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 옛날에 일본에 가서 전쟁을 벌인 대한민국의 사건들이 혹 있는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전면전으로 이 땅을 짓밟은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지 않았죠?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중국을 주인처럼 여겼습니다. 왕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중국 황제가 허락해줘야 돼요. 허락 안 해주면 문제 생기고 신하들이 반란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항상 중국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깍듯하게 대우를 해야 되고 지금 독립문 자리에 옛날 영은문을 세웠다고 그 은혜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이를 한 게 중국에 대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이라고 들어봤지요? 예. 조선의 왕 인조가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마지막에 항복을 하고 청나라 황제에게 3번 굽혀 항복의 표시를 하고 땅바닥이 머리에 부딪힐 만큼 9번 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서 피가 났다.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과도 그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아픔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양쪽의 열광 속에 대한민국은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도 그러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대한민국은 그저 간단히 인구를 계산하면 남한에 5천만, 북한에
3천만, 그저 7천만이 넘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본은 1억 3천입니다. 중국은 14억입니다. 인구를 가지고 나라의 힘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두 나라의 강성한 힘, 문화와 과학과 인구의 힘 속에 대한민국이 그 중간에 같이 보조를 맞추며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서러움이 있고 적대감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중국이 이 조선 땅을 마치 자기 나라처럼 여기고 살았다고 하는 그 아픈 역사도 사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좋은 감정이 없어요. 항상 불만이 있고 그리고 뭔가 원망이 있습니다.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이 자기는 일본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하여간 일자만 들어가면 아예 고개를 휘저으며 살았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1등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나는 일본을 싫어했다. 물론 진담이며 농담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의 정서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까?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분은 적대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화해와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가 되는 것.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말라. 너희 보기에는 불행한 역사고 아픈 역사지만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느니라. 우리는 그 아픔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불행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넘어 하나님의 뜻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본을, 오늘의 중국을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과거의 아픈 역사와 감정의 대립과 불만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그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이웃 나라로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과 한국과 중국 사람은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전혀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도 구분 못해요. 예, 저 사람 중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김대건 선교사님은 중국에 있으면 다 중국 사람이라 그래요. 똑같다고. 예? 다 몽고 반점이 있는 같은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일 가까워야 되고 제일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 집안 식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겨루고 실리를 추구하고 상대방이 피해를 보더라도 내 나라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갈등과 싸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수많은 명분의 싸움 속에 하나님의 시각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명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 특별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본 선교사가 우리나라 안 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일본을 가고 중국을 가고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복음을 전합니다. 큰 두 나라 사이에 제일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교회를 심으시고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 옆에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일본이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수많은 화교를 통해서 만국의 복음을 증거했을 텐데 왜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위대한 사명을 받은 나라로서 그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품고 평화 관계 속에서 생명을 증거할 것인가? 여기에 다시 한번 눈을 떠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기독교적, 성경적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참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신의주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황해도, 저희 어머니는 평안도입니다. 북한에서 나온 분의 100명 중에 99명은 공산당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의 젊은이의 의견과 데모를 보면 북한 가서 살라 그래. 그렇게 좋으면 가서 살라 그래. 공산당이 뭔지를 몰라서 저러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사람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데 그런 소리를 합니다. 북한과 우리나라는 정말 한민족입니다. 제 아버지의, 제 어머니의 친척이 거기 있어서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멀리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멀리 있습니다. 왕래도 안 됩니다. 북한 땅은 3대 독재 정권, 공포 정치로 통치를 합니다. 백성의 자유를 빼앗고요. 지하교회들은 숨을 죽이며 예배를 드리고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나 말 그대로 생명을 잃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합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 북한을 어떻게 도와주며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참 복잡해요. 제가 무슨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은 많이 줍니다. 어떤 대통령은 주는 대로 그 정권을 유지하고 군사력을 확보하는 데 쓰지 절대 백성에게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분명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우리는 그 중에 뭐가 맞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삽니다. 나눠줄 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아주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의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으로 돕지 않고 순수하게 북한에 있는 내 동포와 내 민족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 이거는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식을 돕고 의약품을 돕고 비료를 돕고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 살찌우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돕다 보면 10년, 20년 돕다 보면 어느 순간 북한의 마음도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교류도 일어나고 개방 정책으로 남북의 여러 관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북한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입니다. 물론 제가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적인 논리만 가지고 남북의 관계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분이 무엇인가? 자꾸 주는 거는 손해보는 거야. 잘못하면 북한 정권 살리는 거야.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원하실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한다. 이것이 이민족을 향해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성경적 방법,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명분과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역사 이야기를 광복절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복은 일제의 탄압이 끝나는 날이고 어찌 보면 일제에 대한 원망, 불만 이것을 쌓아가는 역사의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해방과 함께 이 땅은 공산당과 민주주의로 갈라지는 아픈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제일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 바른 관계,
바른 이해, 그리고 바른 태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땅을 이해하십시오. 거기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사랑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눈물 흘리는 교인들 중에 다 열린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으로 일본을 향해 문을 엽니다. 중국을 향해 문을 열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북한 땅을 향해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을 나누며 형제의 의리를 가지고 도와주는 것.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북한에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북한의 칠곡교회, 또 봉수교회, 위장교회들이 있죠. 가끔 영상에서 보면 갖다 놓은 교인이라는 게 티가 확 납니다. 앉아서 찬송 부르는 것도. 뭐 얼굴에 감동이라는 게 없어요. 배운 대로 그냥 찬송 부르고 성경 피는 겁니다. 참 교인들은 다 지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지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불러들이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남북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데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실 겁니다.